골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래됐죠. 1997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유명한 축구선수 출신 감독이었던 차범근 씨가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였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할 때, 이분이 이제 경기를 할 때를 보면은, 골이 들어갈 때나, 또 자책골을 먹을 때나, 또 이러한 경우에 보면은 항상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잡혀서 그것을 보고 이제 별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꽤 있었는데, 이때 이제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제목이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셨다. 아마 그 제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려면은 하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비판에 차범근 씨가 그때 당시에 대처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차범근 씨의 글이 나왔어요. 도올에 이제 글이 나오고 그다음에 차범근 씨의 글이 그 다음에 반론이 제기가 됐는데, 그 반론을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한 국가를 대표해서 축구를 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절실하고 나의 그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데, 그때 나는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가 없다. 오직 선수들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꼭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우월감으로 내세우거나 그것을 전파하려거나 하는 그러한 의도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글들을 썼어요. 아마도 이제 평소에 이제 차범근 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좀 잦아졌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올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투로 글을 썼다고 한다면, 차범근 씨는 굉장히 진솔하면서 솔직하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생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상 좀 그런 지혜와 그런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셨다라고 하는 그 도올의 주장에 차범근 씨의 그 진솔함이 이 판정성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중론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 세 가지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회당은 사람이 많은 것이죠. 큰 거리도 역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서서 그냥 이런 자세로 서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심을, 이런 것들을 막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며칠간 금식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 그래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넓은 마당이나 또는 지붕에서 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붕이 좀 높아서 하나님께서 빨리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게 되면 참 저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행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행사에 기도를 하러 온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것인지 설교하는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 대중을 의식하면서 대중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만은 어느 교회들,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되고 나면은 마치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발표하는 자리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신앙의 상식으로 돌아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지각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좀 공고해지고 나면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들에 생각을, 관심을 갖는 경우들,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편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이나 그러나 그것이 남의 일만은 아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그분들도 교회 내에서 자기의 위치가 그만큼 되지 않고 지도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저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돌아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세우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러한 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연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설이 아닌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 뒤쪽에 골방이라고 하는 그 작은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골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을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그래요. 문을 닫고 안에서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 골방이었다고 하는데 골방에 들어갔을 때 외부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이 골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에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도 좀 나뉘어지죠. 어떤 기도원은 막 부르짖고 하는 그러한 기도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원은 좀 조용하게 한쪽에서 한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해서 꼭 그 기도원 내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주변에 이곳저곳에 가서 그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산 주위에도 보게 되면 딱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 부분이 또 다듬어져 있고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기도할 때 좋은 점은 자기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상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옆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골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과 나만이 듣는 것이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죠. 그때 나는 가장 진솔하게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신경 쓰여서 사람이 의식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만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은 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병을 고쳤고, 더군다나 한센병자는 일반인과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으니 세상에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분주하고 바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가 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들으셨다. 때때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영어 성경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시간이 그때만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종종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 바쁜 사역 중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가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임명하시기 전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필요에 따라서 그와 같이 한쪽으로 가서 당신만이 하나님과 당신만 있는 공간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골방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옛날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어있는 집 구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공간들이 거의 대부분 있죠.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기 방에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이와 같은 골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놓여져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어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러한 때를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떠들어요. 하루 종일 떠들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창으로 자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신들에게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로 응답해 달라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아시지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주 아기 때에 울어요. 울면은 부모 아닌 사람은, 엄마가 아닌 사람은 왜 우는지 잘 모르지만 엄마는 대체로 압니다. 젖을 줘야 될 때인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람도 알아요, 자식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자식이 없어서 늘상 고대는 자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여자가.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는 것일까? 라고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혼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술 좀 그만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한 줄 알고. 그러나 한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는 설사 술 취한 줄 알고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진심을 내어놓고 그저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는 그들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척, 모범적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고,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 대화를 하는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끌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나를 보는 대화가 아니라 주변을 의식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그 다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은 간단하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생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한은 어떤 인생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되는가를 온전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옆을 치기도 하시고 뒤를 치기도 하시고 앞을 막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면서
가끔 이제 중국에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도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기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식으로 선교를 한다는 것이에요. 3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말을 듣는데 3년쯤 지나고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습니다. 그 겪는 끝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결론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다 한계가 있고 또 각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나 인생의 특성이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한한 자유를 주시지만 또한 무한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우리의 삶과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간 기억할 것은 골방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골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뒤쪽에 한쪽에 있었던 그 골방은 어떠한 곳이냐? 그 골방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제조되고 만들어지는 그러한 곳이 그 골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 때로는 수선해야 될 것들, 제사에 필요한 떡들, 향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보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골방에서 나오는 물품이 없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골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또한 골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골방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지고 온다고 할 때에 우리의 골방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어떤 단절된 관계로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가끔 욱하는 것도 올라올 만큼 이 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골방이 필요한 시대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골방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골방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께로 나가며 필요한 것들, 내가 잊어버린 것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고 쌓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공간인 골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골방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골방이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힘있고 능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그 은밀한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이 늘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